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즈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어떤 의식이나 생각들이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세상은 크고 교회는 작은 것 같고, 이 세계는 넓고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세계는 좁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치 거대한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가 한 귀퉁이에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느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속사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전 세계의 한 부분에 구퉁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민족, 한반도가 전 세계 지구본을 보면 엄청난 크기의 아주 작은 점처럼 극동아시아에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제 이런 이 아시아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구속사를 쫙 끌어갔다면, 이제 뒤로 흘러가면서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세계가 이제 써나가고 있는데, 작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속사는 크고 구속사는 작고. 근데 이제 실제로 뜯어보면 전혀 그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치 이제 세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비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의식들이 이게 이렇게 세상에서 길들여진 의식입니다. 저희들도 우리들도 이제 그런 의식, 우리가 마치 수비하는 것 같은. 그리고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같은. 세상은 골리앗 같고 우리는 다윗같이 작은 그런 느낌 속에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그러니까 세속사의 귀퉁이의 한 물줄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또랑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세초부터 세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속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커 보이고 우리는 워낙 작아 보이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은 우주보다 더 큰 영이에요. 그게 우주보다 더 큰 영, 천하보다 귀한 영, 그거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데,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이제 빠져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착각을 우리가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우주 경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속사에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같이 누리고 또 전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세속사의 그 어떤 카운트로 보면 BC 4년경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걸 어림잡아 잡아서 BC와 AD의 기준, 표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AD를 출발시킵니다. 기준점이 되죠.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태어날 때 어떠했냐면 주님이 태어나실 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 수리아 전역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로마가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어떤 역사를 찾아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한 번에 전 세계를 다 한 게 아니고 구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제국이 크니까.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도 인구 조사하는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구역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이 수리아 지역에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리아는 아이가 이제 잉태돼 가지고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됐는데 동네는 어디예요?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저 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떡집이란 뜻이에요. 의미가 있죠. 주님이 떡이시기 때문에 떡집에서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멀어요.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일반인이 걸어도 뭐 닷새, 엿새 이렇게 걸리는데 아이를 잉태한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그런 여인이 닷새, 엿새를 걸어간다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장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도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부모님들도 오히려 어디 간다 그러면 먼 길 간다 그러면 말리죠. 못하게 하죠. 무슨 그러면 안 되지. 애기한테 위험한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때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누가 명령을 내리냐면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건 뭐 인구조사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시저, 로마 되게 만든 로마의 아버지죠.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대단한 행정가예요.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저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겠죠. 그리고 행정의 달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초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서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 세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런 수리아 지역에 이 명령을 내렸던 거죠. 황제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뭐 해야 돼요? 이 황제의 명령은 다음날 해라 이게 아니고 딱 기간이 있어요. 기간 내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끌어안고 뭐에 태웠겠죠. 예, 그래 태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태워도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이게 충격이 계속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거다. 달구지 같은 거나 승용차가 아닌 이상 일반 송아지나 뭐 망아지나 낙이나 이런 거에 태우면 잉태된 여인은 더 위험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래요. 더 위험해서 이건 탈 것에 타기도 애매하고 이걸 끌어안고 갔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나 막막했을 거예요.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그 먼 길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가고.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둘 곳이 없어요.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예, 우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구유에 뉘었다는 거는 짐승들 먹이통에다가 뭐 이렇게 요 깔고 아이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알지만 이 짐승들 먹이통도 그렇고 그 짐승이 있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병균이 드글드글 거리겠어요. 근데 가장 그 지금 연약한 게 누구예요? 가장 연약한 게 신생아죠.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균실. 근데 지금 여기는 일반 건강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맘먹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이를 거기서 낳는다라는 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정령이 떨어져서 그때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여름 휴가철처럼 그냥 다 모였으니까 그냥 호텔도 여관도 뭐 다 그 정해진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몰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상황.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색이라도 있는 그래도 편안한 그 어떤 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때 그 사람들이 몰리고 이때 아이가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기 낳을 데가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인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탄생한 아기가 그리스도께서 이 구유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거기에 누여 있는 이 모습이 제가 영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처럼 우리 이 짐승 먹이통 같은 우리 몸뚱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성령, 예수의 영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구유에 아기 예수께서 담겨 있는 모습, 이게 앞으로 우리들 인류 속에 일어날 모습을 그린 거라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하나하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이 역사 속을 이게 이제 영의 세계에서 진짜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염을 통해 뉘어져 있게끔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장면들 속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들은 이때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안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안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가야 돼. 그때 움직이면 안 돼.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힘들어. 장거리 여행을 어디를 가? 안 돼. 그러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든 게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에요. 황제의 명령. 근데 이게 왜 그때,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집권을 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죠. 이때에 시리아 쪽 여기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딱 행정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때를 따라 움직여가서 이게 이제 거기에서 호정령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훑어보면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호정령을 내렸구나야요. 근데 이 호정령을 내리게 한 분은 누구예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속사,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이 마치 세상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사가 흘러가는 것 속에 구속사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속사가 조그만 것 같은데, 세속사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는데 뭘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알파와 오메가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그때. 마리아가 찬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잉태된 아이를 기뻐하던 그때.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나고 이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앞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아이를 보내신, 자기 가정의 아이를 보내신 이 일을 기뻐하며 예언을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호정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연처럼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서울제일교회를 향한 거대한 섭리 속에서 주어진 필연적인 하루입니다. 이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요.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하루를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존재케 하고 이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주님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서울제일교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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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